예, 같이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장 16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 성경 4페이지에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6절부터 19절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16절부터 19절입니다. 어렵지는 않으실 거라 생각해요. 창세기라서. 창세기 3장 16절부터 19절 제가 한 절 봉독하고 여러분이 한 절 봉독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부터 시작합니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이니 내가 그로 돌아갈 때까지 물을 땅을 먹을 것을 모르니 내가 그곳에서 취함을 입었으나 너는 흑인이 그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어떤 분들 최근에 대화를 주고받는 가운데 이런 얘기를 듣는 게 있었습니다. 왜 일어나야 합니까? 예배 선포 때 일어나고 찬양 때 왜 일어나야 하고 그러냐라는 얘기들이 좀 오고 갔었습니다. 그 얘기를 하면서 이제 들으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아직 많은 부분에서 얘기가 되지 않은 부분이 있구나라는 부분에서 제가 조금 실수한 부분들이 있다라는 것을 좀 인식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야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지금 설교 시간 때, 사실 예배 선포 시간 때도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설교 시간에 잠깐 언급을 하고 좀 다시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하는데, 우리가 공예배 때, 여러분 위에 올라갔을 때 우리가 어른 오전 예배 때, 공예배 때 처음 이제 임예송이라고 해서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라는 찬양을 하면서 우리가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합니다. 그것을 이제 일어나서 찬양하는 것은 굳이 다른 이유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한번 대통령이나 국가 원수가 이렇게 올 때 한번 좀 생각해 보면 이해하기 쉬우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이 어떤 자리에 오는데 대통령이 입장하신다 하면 앉아있던 사람들이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사실 안 일어나도 상관없죠. 근데 그것을 일어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그 사람이, 그 대통령이 어떤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예우하는 차원에서, 예우하고 존경하는, 경외한다라는 마음으로 이제 굳이 안 일어나도 되지만 어떤 행동으로서 그런 것을 표현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에 공예배 때 그렇게 일어나는 이유도 그런 이유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공예배 때 일어나서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주님께 우리가 경외한다라는 것을, 물론 마음으로서 경외하는 것으로도 충분하지만 또한 동시에 우리가 우리의 삶으로서, 우리의 예배로서, 또한 우리의 모습으로서 또한 경외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또 계속해서 예배의 선포 시간에 일어났다라는 것을 좀 이해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또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겠죠. 다리 많이 아픈데 꼭 계속 일어나야만 합니까? 라고 얘기하시는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얘기들을 만약에 들리고 사실 한 분이 그렇게 얘기하시는 걸 좀 들었어요. 그거 들으면서 충분히 그럴 수 있다라는 것을 공감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결정된 것이기 때문에 계속 그것을 꾸준히 쭉 이어간다, 저는 그렇게 할 생각은 없습니다. 만약에 이게 임원진에서 결정했던, 여기서 지금 예배 때 조금씩 바뀌는 사항들은 제 혼자서 임의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임원진과 함께 결정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여러분들이 혹시 피드백을 주신다면 그런 피드백에 대해서 임원진과 계속해서 얘기를 나눌 것이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또한 개선해야 할 부분들이 있다면 계속해서 개선해서 나갈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목사가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너무 불통이네, 그렇게 비춰졌다면 죄송합니다. 제가 혹시 불통으로 보여졌었다면, 소통이 잘 안 되는 사람으로 보이셨다면 어떤 부분에서는 좀 죄송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꼭 불통을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제가 제 자신이 일어나는 것 자체가
사실 좀 쉽지는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제가 잠깐 좀 보여드릴게요. 여러분은 이제 제가 정장을 입고 있으니까 그렇겠지만 저는 보면 스타킹을 신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미용을 위한 스타킹은 아니고요. 압박 스타킹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압박 스타킹은 이제 양쪽은 다 하는 건 아니고요. 한쪽 발만 하고 있습니다. 이 발은 이제 왜 하냐면 제가 군대에 있었을 때 군대에서 열심히 작업을 하는데 몸이 굉장히 무거운 거예요. 그러니까 다리가 무겁다라고 느껴보신 적 있으시잖아요. 근데 그런 다리가 무겁다라는 느낌이 자꾸 오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 때문에 그럴까 자꾸 찾는데 병원에 가서 이 병원에 가고 저 병원에 가도 병명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작은 병원들 가다가 그래서 막 피도 빼보고 그러면 조금 나아요. 좀 피를 빼보면 좀 낫더라고요. 근데도 좀 시간이 지나면 다시 무거워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삼성병원이라는 이제 큰 병원을 가 보니까 병명을 알았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하지정맥류. 근데 그때도 정확한 병명은 아니었었어요. 왜냐하면 하지정맥류는 여러분이 다 아시는 것처럼 그 피에 이제 심장으로 올라가는 정맥이 좀 불필요한 정맥이 생겼을 때 이제 생기는 것을 하지정맥이라고 얘기해서 그 부분은 보통 이렇게 치료가 가능하거든요. 예전에는 이렇게 자르는 수술을 했지만 요즘은 이렇게 주사기로 좀 이제 치료를 합니다. 그래서 수술이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시술이다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근데 저는 이게 치료가 되는 줄 알고 계속 이제 MRI도 찍고 막 해봤었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의사 선생님이 치료 될 거예요 라고 얘기하는데 갑자기 어느 날 심각한 표정으로 이거는 치료가 불가능합니다 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신지 그랬더니 이게 저도 처음 들었던 병명이고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도 지금도 아마 못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뭐였냐면 심부정맥이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심부정맥은 뭐냐면 하지정맥류보다 조금 더 이제 단계가 좀 더 진행되고 좀 더 깊은 건데 하지정맥류는 이제 피부 표피에 있는 거라서 그냥 커트하는 건 괜찮고 그러는데 이거는 근육 밑에 들어가 있는 거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근육 밑에 들어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불필요한 정맥이 근육 밑에 있어서 이걸 치료하는 거는 자칫 잘못하면 근육을 손상시킬 수도 있고 심지어 그 다음에 계속 찍어보니까 이게 심장으로 올라가는 그 정맥류랑 그러니까 본 정맥류랑 같이 이렇게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자른다는 것은 이걸 치료한다는 것은 곧 당신의 다리를 자를 수도 있습니다 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결국은 치료가 불가능하다. 그럼 이거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평생 스타킹을 신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처음에 싫었어요. 왜 내가 스타킹을 신어서 되지? 약간 좀 남자의 편견이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냥 그때 당시의 생각에는 여자분들은 스타킹 신어도 괜찮은데 남자가 스타킹 신는다는 게 약간 좀 뭐라 그럴까 자존심이라고 해야 할까요? 좀 이상한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스타킹을 신는 거를 해서 한동안 그게 2003년이었거든요. 그래서 한동안 스타킹을 신지 않았었습니다. 근데 이제 계속 생활을 하다 보니까 도저히 이제는 생활이 견딜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이루어졌고 결국에는 이제는 신어야만 하는 그렇더라고요. 근데 처음에 이거 병명을 이제 알았을 때는 좀 황당했어요. 선천적이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나한테 이 병이 생겼을까? 다른 사람들처럼 다 그냥 건강한 것처럼 나도 건강했으면 참 좋겠는데 왜 나는 이렇게 불편한 다리를 가지고 태어날 수밖에 없지? 그래서 남들 좋아하는 저도 축구하고 이런 것들은 참 좋아했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누가 물어보면 아쉬워요. 축구하고 싶기도 하고 잘은 못하지만 농구하고 싶기도 하고 그러는데 다리라는 것 때문에 못한다는 거. 어쩔 수 없이 할 수 없다는 거. 불평등하다 불공평하다는 생각이 참 많이 들었었어요. 하나님한테 왜 하나님 이렇게 불공평하게 하십니까? 근데 지금 이 말씀을 드렸던 이유는 뭐냐면 오늘 주제가 이제 불평등에 대한 부분이고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참 불평등하다라고 느끼게 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아니면 어쩌면 여러분들 중에 이렇게 느끼실 수도 있어요. 왜 목사님 혼자만 결정하지? 왜 이렇게 불평등하지? 우리의 의견을 왜 받아들이지 않지? 왜 저 사람만 이렇게 뭔가를 결정해서 그냥 진행하는 것을 왜 우리는 받아들이고 우리는 그것을 그냥 따라가야만 하는 입장이 있지? 왜 이런 자리에 대한 불평등. 아니면 우리가 지하철 9호선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지하철에서 우리가 지하철 타고 출근하는데 왜 굳이 어떤 사람들은 앉을 수 있고 같은 돈을 내고 굳이 생각을 해본다면 같은 돈을 내고
지하철을 같이 이용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앉아서 가고 어떤 사람은 서서 몸을 부대끼면서 가고, 또 다른 이유도 해볼까요? 어떤 예를 들어서 악기를 다루는 사람이나 굉장히 예술적인 것을 하는 사람들은 이런 것들 다루다 보면 자괴감이나 좀 그런 거에 빠질 때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뭐냐면, 왜 나는 더 좋은 재능을 가지고 태어나지 못했지? 왜 다른 사람은 좋은 재능을 가지고 나는 왜 이 재능을 가지지 못했을까? 아니면 우리가 어떤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진급을 앞두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진급을 잘하고 나는 진급을 못하고 이런 상황들 때문에 왜 저 사람은 진급을 잘하고 나는 진급을 잘 못하지? 왜 이렇게 불평등해 보이는 일들이 왜 이 세상에는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불평등 때문에 때로는 제가 제 자신을 봤었을 때 생각했던 것처럼, 왜 하나님 이렇게 불평등하게 나를 이렇게 창조하셨습니까? 원망이라는 것이 들더라고요. 아마 우리도 한 번쯤은 그런 세상에서 살면서 불공정하고 불평등한 일들 때문에 좀 하나님을 원망해 본 적도 있으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오늘 읽었던 창세기 3장 16절부터 19절을 보면 마치 불평등이다 라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것처럼 보이는 것 같은 모습이 지금 읽었던 구절에서 나타납니다. 지금 무엇이냐면 3장 18절부터 19절을 보면, 땅이 너에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인데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이니, 그러니까 내가 땅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는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부분은 이제 아담과 하와의 잘못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땅을 저주함으로 생겨난 결과입니다. 근데 이 저주의 결과 말고 처음에 하나님이 땅을 창조하셨을 때 그 땅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그리고 그 땅에 살고 있는 모든 동물들이나 식물들이나 아니면 인간들에게도 생육하고 건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거기에는 어떤 수요에 대한 한계를 두시진 않았어요, 창세기에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빗대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동물들이 얼마만큼 자라간다, 얼마만큼 많이 번식한다 할지라도, 아니면 사람이 계속해서 번식하여 이 땅에서 계속 수요가, 지금은 이제 70억이라고 하는데 그 정도까지 채워진다고 해도 이 땅은, 우리가 살고 있는 땅은 그 모든 사람들이 만족할 수 있는, 충족할 수 있는 것들을 낼 수 있는 땅이었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원래의 땅은 모든 사람들, 이 땅에서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 또한 자기가 어떻게 그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항상 만족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게끔 창조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만족을 한다라는 것은 반대로 한다면 불평등한 것을 느끼지 않을 수도 있다, 아니 않는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 불평등하다, 불공정하다 라고 이야기를 듣는 이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다 하지 못한다라는 것에 대한 어떤 만족하지 못함으로부터 나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적어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불평등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직장에서 어떤 사람은 진급하는데 어떤 사람은 진급하지 못해요. 근데 만약에 모든 사람들이 다 만족할 수 있는 진급을 할 수 있는 자리만 있다면 불만이 굳이 나올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불만이 나오지 않는다면 불평등하다, 불공정하다라는 생각도 나오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세상은,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무엇인가 꼭 항상 한계가 주어져 있고, 그 한계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만족을 누리지 못하는 일들이 있고, 그런 것 때문에 불평등하다는 것이 느껴진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런 첫 시작을 가만히 살펴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처럼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하나님, 아담과 하와가 잘못한 것으로 인해서 땅을 왜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모든 사람들이 다 번성할 수 있게끔, 자라갈 수 있게끔, 퍼져나갈 수 있게끔 하나님 그렇게 창조하셨으면서 왜 갑자기 땅에 어떤 것들을 제한하셨습니까? 왜 많은 사람들이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게끔 갑자기 그런 제한을 두심으로 인해서 우리 가운데 경쟁이 일어나고, 우리 가운데 그것으로 인해서 누군가는 경쟁에서 낙오돼서 슬퍼하고, 또 어떤 때는 그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막
어떤 나쁜 일들, 좋지 않은 일들이 일어나. 막 어떤 사람은 로비를 하고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끔 하나님 하신 것입니까? 라고 우리는 좀 질문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는가? 왜 하나님이 그렇게 땅을 제한함으로 인해서 우리 모든 사람들,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왜 만족하고 누리고 누릴 수 있는 삶을 살아가지 못하게 만들었는가? 그 일에 대해서 생각해 본다면 그것에 대한 결과를 우리는 이를 다음과 같이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즉 인간의 잘못의 결과다라는 것이죠. 인간이 그러면 도대체 아담과 하와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자유의지를 온전하게 쓰지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쓰는 일을 선택했습니다. 즉 무엇이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땅에서 모든 사람들이 다 만족을 누리면서 살아가라 라고 했었을 때 그 가운데 전제되어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항상 하나님과 함께 한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정하신 그 뜻대로,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의 그 뜻대로 우리가 함께 그분과 더불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 때 그와 같은 모든 이들이 만족할 수 있고 모든 사람들이 불평등하다라고 인식하지 않는 그런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날 것이다 라는 것이 전제되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자유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자유를 주셨다. 즉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뜻대로 하나님과 함께 관계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는 자유도 주셨고 반대로 그렇게 살아가지 않을 수 있는 자유도 주셨다라는 것이죠. 근데 만약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사람들이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뜻대로 살아가지 않는다면, 그래서 만약에 어떤 사람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자기가 누리는 것에 대해서 자기가 누리는 것만으로 만족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이 동등하게 누리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싫은 마음이 들어서 그 사람이 누리고 있는 것을 뺏으려고 하는 일들이 만약에 일어난다면,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든 이들이 만족하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고 어떤 사람만 만족하고 어떤 사람은 불만족하는 어떤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면 하나님은 그러면 그 일을 가만히 내버려 두셔야만 하는가? 즉 다른 말로는 하나님은 그냥 창조하시고 내버려 두고 인간들이 알아서 살아가게끔 그냥 내버려 두어야만 하는가? 만약에 그렇게 내버려 두셨다면 아마 세상은 혼란에 빠지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지금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과 함께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에이 하나님 필요 없어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하면서 살 거야 라고 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그냥 자기가 원하는 대로만 행동하면서 살아간다고 한다면 그와 같은 세상에 과연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어떤 질서라든지 어떤 그와 같은 책임 있는 그런 사회, 세상을 만들 수 있을까? 좀 그런 부분에서 어렵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무슨 얘기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유에 대한 부분도 선물로 주셨지만 사람이 그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가지고 어떻게 쓰시는가, 어떻게 쓰는가에 대한 책임도 같이 주셨다라고 우리가 이해한다면 이 세상에 불평등과 불만족이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조금 다르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길을 열어주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무엇이냐? 제가 아까 전에 서울교 초도안에 제 다리의 불편함 때문에 하나님을 좀 원망한 적이 있었습니다. 왜 나는 다른 사람들이 건강한 것처럼 내 다리가 건강하게 창조하지 않으시고 왜 나의 다리는 이렇게 불편하게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나요? 왜 이렇게 하셨나요? 근데 그게 아니라 다리의 불편함, 그 불편함이더라도 하나님은 그 다리의 불편함은 내가 잘 컨트롤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끔 또 하나 해가셨네. 즉 무엇이냐? 그래도 완전히 월스한 건 아니잖아. 완전히 나쁜 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다리가 완전히 더 아파져. 제 다리가 더 악화되지 않아서 수술을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지경에까지는 있었잖아. 하나님이 그렇게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그렇게 사랑을 베푸시는데, 만약에 내가 누리지 못하는 것들에 대해서, 내가 만족하지 못하는 것들에 대해서 붙잡히게 되면 하나님이 베푸신 다른 것들에 대해서 바라보지 못하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도 일어나게 될 수도 있더라고요. 지금 무엇이냐? 내가 이 다리를, 비록 불편한 다리는 가졌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다 엉망진창으로 나를 괴롭히시기 위해서 나의 인생을 창조하신 것인가? 그거는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다리는 비록 불편한 부분은 있지만 다른 부분들을 또 하나님이 나를 건강하게 하셨고, 하나님이 베푸신 또 다른 좋은 것들이 있는데, 만약에 내가 내 다리의 불편함에만 붙잡히게 된다면, 왜 나만 이렇게 불평등하게 만드셨나요? 라는 거에만 붙잡히게 된다면 하나님이 베푸신 다른 좋은 것들에 대한 선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을 가로막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즉, 오늘 설교 제목에 불평등, 우리를 반성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다. 불평등, 그렇다고 해서 뭐 불평등한 것이 있는 것이 뭐 좋은 거냐, 그럼 불평등한 상황이 그냥 그대로 있는 것이 뭐 그냥 내버려 둬야 하느냐, 그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불평등이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가슴 아파하고 그런 불평등이 없어지게 되는 것에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 당연한 일입니다. 그것은 전제로 하고 가야 합니다. 근데 우리가 불평등한 상황 때문에 내가 그 불평등한 상황에 사로잡히게 되면 하나님이 베푸신 다른 좋은 것들, 다른 넓은 것들을 우리가 보지 못하게 되는, 어떤 우리의 우리의 시야가 좁아지게 되는 일들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일어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지금 이와 같은 말씀을 나누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불평등한 일들을 겪지만 그 불평등한 그 일들 가운데 왜 그 불평등한 일이 일어나는가? 도대체 그 시작점이 무엇인가? 하나님인가? 아니면 인간인가? 우리가 그것을 생각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한 것이 아니라 사람으로부터 시작했구나. 하나님이 분명히 그 삶을 하나님과 더불어서 충만하게 살라라고 하는 자유를 주셨는데, 우리가 첫 사람들인 그 사람들이 잘못 선택함으로 인해서 방종이 일어났고, 그 방종이 또 다른 방종을 낳는, 그래서 이 세상이 더 이상 혼란에 빠지지 않게끔 하나님이 하시기 위하여 땅의 제한, 어떻게 보면 불평등한 일이 일어날 수 있게끔, 불평등한 일이 일어날 수 있지만 더 큰 재난, 더 큰 혼란, 더 큰 엉망진창이 오기 전에 최소한의 질서를 잡으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가 불평등하게 느낄 수 있는 일을 이렇게 아담과 하와가 하셨을 때 그렇게 선택하셨다, 하나님이 그렇게 행동하셨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사실 성경 봉독은 사실 두 군데였습니다. 사실 창세기 3장 16절부터 19절이었지만 또 다른 부분은 사실 전도서 12장도 좀 같이 읽어보려고 사실 했었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12장을 잠깐 같이 펴보신다면 구약 성경 959페이지에 전도서 12장의 1절로부터 2절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러하라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무슨 얘기냐? 곤고한 날, 내가 불평등하다라고 느끼는 날, 뭔가 불공정하다라고 느끼는 날,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그런 일들을 수없이 많이 맞이하게 됩니다. 이 땅이 지금 그렇게 된 세상이에요. 그렇게 우리는 성경적인 용어로 타락한 세상이다라고 얘기하고, 또 다른 말로는 회복되어야 할 세상이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그래도 우리는 희망을 걸 수 있어, 우리가 이 땅에서 뭔가 회복을 누릴 수 있어, 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적어도 전도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의 인생은 허무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허무하냐? 열심히 노력하는데 뭔가 성공하려고 하고 뭔가 이렇게 제한되어 있는 그 경쟁 사회에서 그래도 뭔가 누리려고 하는 그것이, 우리가 그 노력하는 모든 것들이 허무하다. 왜냐? 아무리 그렇게 해도 어느 순간에는 최소 단 한 번이라도 우리는 불평등한 일을 겪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허무하다라고 전도서의 저자는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이미 허무함이 그 자체, 불평등함이 가득한 세상이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런 불평등한 세상이 가득하게끔 하나님이 타락의 결과를 하신 것은 무엇이냐면, 그 불평등한 사회라는 것을, 너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기본적으로 불평등한 사회다라는 것을 인식하고,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너희의 그 불평등한 상황은 내가 어떻게든 이길 수 있어 라고 하면서 마구마구 승리를 위해서, 성공을 위해서 그렇게 시간을 버리고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렇게 불평등한 사회를 이 불평등한 사회이지만 이렇게 불평등함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을 회복하시기 위하여 지금 이와 같은 일들을 행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래서 그 하나님을 기억하여 너희가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사는 그 삶을 살라라고 전도서 저자가 얘기하고 있다는 것을 좀 우리가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설교를 말씀을 나누다 보면 이게 제가 여러분의 얼굴 표정을 보잖아요. 그러면 어떤 때는 여러분이 굉장히 잘 이해하고 있다라고 느껴질 때도 있고요. 어떤 때는 이렇게 느껴지는 때도 있습니다. 오늘은 조금 후자인 것 같네요. 하는 그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되면 보통 말들이 좀 더 말이 많아지고 그렇게 되는데, 기억하자는 건 단 하나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기본적으로 불평등한 사회입니다. 그런 세상이에요. 아무리 극복하고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려고 해서 평등한 세상, 공평한 세상 만들려고 해도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기본적으로 세상에 어떤 많은 사람들이 만족할 수 있는 그런 그 땅을 제한시키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노력해도 기본적으로 우리는 기회의 불균등함, 아니면 어떤 재능의 불공평함, 이런 것들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그냥 불평하면서 살아야 할 것인가? 그냥 뭐 그런 세상이 어디 있어? 분노만 해야 하는가? 오히려 성경은 그 불평등한 사회가 그렇게 된 것을, 왜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셨는지를 기억하라라고 말씀하신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불평등하게 살아가게끔 만드셨는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삶을 선택하지 않고 다른 삶을 선택함으로 인해서 이 세상이 더 엉망진창으로 갈 수도 있는 것을 그래도 최소한으로 하나님께서 막으시기 위하여, 그래서 그 막으신 그 가운데서 다시금 회복을 일으키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불평등이라는 부분을 허락하셨구나 라고 생각하면 오늘의 말씀을 이해하는데 그나마 조금 쉬울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기도하며 살아가야 할 것인가? 전도서 저자의 얘기를 들어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노력해도 이 땅에서는 별로 아무리 해도 뭐 잘 될 것 같지 않으니까 그냥 하나님 앞에서 잘 먹고 마시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성경에 보면 다음과 같은 구절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내일 일을 내일 걱정하십시오. 오늘 걱정해야 할 일은 오늘 족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많은 그 미래에 대한 고민들을 아무리 한가득 우리의 머리 위에 지고 있는다 할지라도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 없다라고 하나님은 얘기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러면 아무 노력도 하지 않고 그냥 불공평한 생활에 그냥 그렇게 되든지 말든지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불평등하고 불공정한 사회 가운데서 우리가 노력해야 할 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노력하지만 동시에 그 사회를, 그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다라고 고백해야 한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며 산다면 우리의 인생이, 우리가 우리의 짐을 한가득 짊어지고 사는 그 고난, 그 고민이 가득한 삶보다는 오히려 더, 적어도 고민은 없는, 더 자유하고 더 하나님이 주시는 힘 가운데서 우리가 이기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고 저는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살아가는 인생이 지금 쉬운 세상을 살지는 않습니다. 근데 쉬운 세상이 아니다라는 것은 2016년만 그랬던 것이 아니라 인류 역사 통틀어서 그랬고요,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라고 저는 그렇게 믿음을 고백합니다. 그럼 그 세상에서 그냥 불평하면서 불만을 가지면서 분노하면서만 살 것인가? 아니요. 그렇게 분노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은 최선을 다해서 해야 하지만 그 세상을 변화시키는 분은 하나님이다 라고 고백하면서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하지만 혹시 내가 바라고 원하는 일들이 그렇게 일어난다 할지 아니할지라도, 즉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회복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행하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 나는 내 마음속에 안 되는 그 불평등한 일 때문에 분노만 가득 쌓고 그렇게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서 감사합니다. 당신이 행하시는 일을 사랑합니다. 찬양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의 짐들이 혹시 좀 많았었다면, 그 인생을 살아가는 것 때문에 불평등하게 겪었던 그 어떤 분노했던 일들이 가득하셨다면 그 일들에 대해서 조금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경감해서 우리가 자유하게 살고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나사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같이 찬양하면서 좀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무엇을 같이 찬양하면서 기도할 때 좀 그동안 살아왔던 삶을 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불평등하고 불공정한 일들 때문에 너무 속상했었던 것들, 힘들었었던 것들, 그래서 해결이 되지 않았었던 어떤 그랬던 마음들, 네, 그런 일들 때문에 분노했었던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진실로 그분 앞에 내려놓을 수 있는가? 이 말씀에, 오늘 들었던, 우리가 같이 나눴던 이 말씀에 비추어 내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가? 그리고 그 일에서 내가 조금 자유해질 수 있을까? 좀 우리 안에 이 시간 그와 같은 자유가,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가 우리 가운데 좀 오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 가운데 우리가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시선 같이 찬양하겠습니다.